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하고 있던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사고의 전환인데 선지서를 보면서 선지서가 이거를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봤을 때 예언의 성취를 이제 1번 과거에 되었다, 2번 미래에 있을 거다라고 해버리면 이 예언이라는 건요, 현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려요. 하지만 저희가 어제 그 공부한 것처럼 그 성취라고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알게 되는 것이 성취였고,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가 과거의 이야기 됐던 혹은 뭐 미래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현재는 곧 영원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시간적 개념할 때. 그래서 현재를 쥘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영원이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서부터 좀 더 이렇게 찝으면서 갈 건데 우리가 이제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선의 입장에서 악을 볼 때랑 악의 입장에서 선을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나 악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지금 선은 자기를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악도 실제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인간 사이에서는 결코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정치만 봐도 그러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공통적인 죄의식 때문에 뭐 사람을 죽이는 거는 죄다라고 하지만 결국 전쟁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저런 놈은 죽어도 돼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인간의 판단에 있어서 딱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하게 하시려면 거기에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이거예요.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좋을까? 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쉽게 생각하기를 자, 선한 걸 먼저 보여줘야지 선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신기하게도 선이라고 하는 건요, 마치 하얀색이 하얀색 종이에서 안 보이죠. 제가 지금 하얀색 펜으로 아무리 그려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하얀 배경이니까. 선은 행하면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선은 결코 선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마치 이 온 세계에서 하나님이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가 선인 거예요. 반면 악이라고 하는 건요, 하얀 도화지에 까만색 점 같은 잉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악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아무리 덮으려고 그래도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악을 뭘로 덮으려고 그러냐면 그게 선인 것처럼 덮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선과 악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시냐라고 해서 하면 우리 생각에는 막 그냥 막 조사를 해가지고는 이게 악이다, 짠, 이게 악이었다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악은 스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악이 악을 심판하고 악은 정말로 진짜 하얀 도가지에 김치 국물 튄 것처럼 정말로 이건 안 보일 수가 없는 거다. 여기에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먼저 보여주실까, 악을 먼저 보여주실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선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이니까.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이 드러나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허락.
요거 이해하셨어요? 모든 얼룩이 생길 때마다 그걸 지우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뭐만 하고 있냐면 얼룩만 지우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걸요, 얼룩을 막 온 데다,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화지로 치고 얼룩을 막 이렇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곳에 몰아서 둔 다음에 한 번에 치우는 게 좋겠어요? 이야기가 뻔하죠. 한 곳에 두고 한 곳에 처리하는 게 제일 편하죠. 막 이렇게 점점점점 있고 있을 때마다 지우고 있을 때마다 지우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지우려 그러면 이왕이면은 지워질 만한 곳에 넣는 거 제일 좋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멸망이 마치 어떤 거 같냐면 얼룩이 한 곳에 막 몰려가지고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 칠했어요. 노란색 칠했어요. 파란색 칠했어요. 뭐 칠했어요. 뭐 칠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더 이상 칠해줄 수 없는 색깔까지 갈 때 있죠. 그거를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를 먼저 나타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선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 선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는 흰색 도화지에 하얀색에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온 피조물 모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셔. 그런데 그 은혜가 보이는 곳은 어디일까? 라고 하면 죄가 더한 곳인 거야. 지금 보여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죄 범하는 게 정말 죄를 범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우리는 되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가 있는 곳에 특별하게 나타난 거, 하나님의 내가 특별하게 너를 용서해 준다, 이 개념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막 멸망해서 그래서 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잘 나타나는 장면인 거예요. 그거를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막 점점점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일일이 다 지우고 있는 거를 다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제. 하나님은 이거를 전부 다 하얗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그거 창조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을 나타내는 것보다 악이 나타난 거가 더 쉽고, 그런데 그 악을 선으로 덮으실 때, 그게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한 곳에 모여 있는 정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장면을 정하신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납득하실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대민족은 사랑하고 뭐 우리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실 수 있는 그 민족, 그 나라, 그 시대, 그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으시니까,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신 행위가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이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구해 준다라고 하는 건요. 마치 어떤 거냐? 더 이상 여기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상태. 아스가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완전히 짓밟아 놓은 상태.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악한 왕을 구슬리고 다독이셔가지고 마지막에 회개하게 하시고 희망의 불씨를 남기시고 그리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들한테 넘기신 다음에 지금 성전도 엉망이죠. 그렇죠? 그동안 뭐 절기 지킨 적도 없고 제사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는 거냐? 아시겠어요? 계속 은혜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시고 싶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오죠? 음. 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두 번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가 갑자기 자기네 나라에 일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요. 맞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걸 보고서 오,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 간 건지 애매한 상태. 그러다가 다시 또 다독이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이사야서 37장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음. 자, 지금 이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답을 하시죠. 그게 21절, 2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처녀라고 하는 것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는다. 여기에 처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아수르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운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상태를 말하면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이거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지금 세상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라는 거가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의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모욕한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 내가 내 종을 통해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데 여기 나무들 나오고
그리고 애굽의 권능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강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높이는 것의 극치를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26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 너는 나의 지팡이일 뿐이다. 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도끼가 그 찍는 자에게 자랑할 수 있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도 한 번 더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실까요?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 보시면 출입한다라는 거 보세요. 네. 출입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출입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사용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나오는 것, 그리고 뭐 사업이라는 얘기도 표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출입을 하신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세상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볼게요. 느부갓네살도 다 정복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행위가 뭐냐면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세요. 맞아요? 여기도 똑같죠, 지금. 그런데 그 주권을 나타내셨을 때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주권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멸망이 다가오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나오는 거, 다니엘서 나오는 거 모두가 다 같아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거를 딱 잡으시고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30절부터 볼게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자, 제가 지금 29절 빼먹었죠, 그쵸? 네. 네, 29절 다시 할게요.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멸망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낼 거다. 다시 돌려보낼 거다. 첫 번째도 돌려보냈죠. 두 음, 번째도 신기하게 돌려보내세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신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경배하지 않고 자기 신들에게 다시 경배하려고 할 때 그 반란자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에게, 이 왕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이야기가 같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비단 느부갓네살이랑 벨사살이랑 같은 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벨사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은 아버지 그쵸? 할아버지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 하신 모든 것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냥 심판해서 버리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뭘 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 할 거예요. 비유 중에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뭐냐면, 포도원을 잘 경작했대요.
그래서 경착하고 나니까 주인이, 왕이 종을 보내가지고 세를 달라 그러죠. 그건 뭐예요?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걸 돌리기 싫어가지고 종을 죽였어요. 쫙쫙쫙 이야기 돼가지고 이제 아들을 보내면 존귀하게 여길 거다.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걔네들이 이제 끝장이 나버리죠. 그러면 그 포도원의 이야기랑 여기랑 같아요?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진짜 너무너무 재밌다, 오늘. 하나님이 11조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할 때까지 조용히 계셨어요. 근데 딱 예루살렘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탁 말하시죠.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죽일 수도 있는데 돌려보내세요. 또 돌려보내세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라고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 놀랍게도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와 신기하다 기도했더니만 성전에 가서 펼쳐놨더니만은 아수를 통해서 구원해줬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만 지금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보이셨나 36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렇죠. 지금 이 산헤립이 뭘 목격하는가라고 하면 자신이 의뢰하던 군대가 아침에 싹 멸망하는 거를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사내립이 이것을 목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히스기야에게도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 모두가 다 주권이거든요. 주권. 하나님 백성이 이 전쟁을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마쳤을 때 내 처녀딸 시온이 너를 이제 우습다 생각한다.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표징을 주시죠. 근데 그 표징이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30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게 왜 표징이냐면 당연히 뭐 오래 심으면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이 포위되어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시기는 몰라요. 시기는 모르지만 농사를 시작해야지 되는 시기야. 어쩌면 시작했어도 늦었을지 모르는 시기인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위가 한 8월까지 포위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씨 뿌리기 늦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지금 너네들이 곡식도 다 먹었을 거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잃었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다 생각하지만 올해 너희들이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고 그것을 파종할 수 있고 그리고 3년 후에는 그렇게 다 황폐해졌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이제 포도원도 다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징은 어떤 표징이냐면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거가 끝이 아니에요. 나라를 재건해야 돼요. 아수르가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면서 메뚜기들이 훑는 것처럼 평민들 가지고 있는 재산, 음식, 모든 거를 다 뺏어 와가지고는 지금 포위하고 전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어떻게 이겼다고 쳐도 내가 침략한 전쟁이 아니라 방어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그가 고민해야 할 그 다음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만나 주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에까지 내려오셔서 히스기야가 빨리 전쟁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 저거 좀만 더 길어지면 우리 농사도 못 짓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올해 끝나면 저희가 알아서 말라 죽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너를 향한 표징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할 거냐?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딱 붙이시는 순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35절 보면 36절 보면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싹 쓰는 거예요. 되게 영화 같죠? 그리고 이 내용 자체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세상 그 둘 다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뭘 사랑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게 그가 이루었던 모든 영화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 번 돌려보내시고 지금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이 다른 걸 다 아닌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을 위하여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가가지고는 니스록에 가서 경배할 때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걸 봤고 하나님이 그가 의뢰하던 모든 것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너 이놈 하고 죽였나? 아니에요. 그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를 보이시고,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하얀 배경에 하얀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얀 배경에 있는 그 검은 점을 하얀색으로 덮는 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하여서 그분의 의와 그 사랑과 주권과 그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나님은 진짜로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 사람들은 다 버렸나? 이게 아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쵸?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지경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아수르의 이야기를 마무리 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수르가 멸망의 기로로 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역사서 공부할 때처럼 그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나라들 중에서 바벨론이 이제 신바벨로니아가 부흥하고 막 이런 시기가 돼요. 그 중심 군대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속국들이 말 들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지를 시험하시려는 건지 뭔지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구별할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가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다가 병들었어요. 우리 그때 공부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하지 않을게요. 병들었는데 그 병에서 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그 병에 걸려서
죽게 하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병들어 죽게 하시려고 병들었게 하셨을까? 아니면 살리려고 병들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려. 살리려고? 왜냐면 이렇게 된 거 보니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 게 아니겠어요? 아닌가? 네, 네. 그럼 만약에 히스기야가 해, 안 해 하고서는 그냥 확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유, 이거 뭐지? 이렇게 되죠. 지금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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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 멸망했어야 되죠. 음,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셨죠. 음. 이걸 딱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히스기야랑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전쟁 때문에 멸망할 뻔했어요. 히스기야는 병 걸려서 죽게 됐어요. 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멸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이루고 하지만 히스기야와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징표를 보여준다 했죠. 혹은 표징.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선 히스기야 병 걸렸어요. 그 병이 왜 걸렸냐면 교만해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 정리해라, 너 죽을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히스기야가 벽 보고 슬퍼가지고 막 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준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한테 내가 살 표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표징이 보여주죠. 그래서 시계가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하스의 해시계가 돌아간다. 이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서 하신 행위에서 보이지 않는 그 감정선을 이 개인을 향하여 하신 것에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 이야기랑 요 이야기랑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하나의 이야기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다는 거는 전쟁에서 잘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1절부터 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한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병낫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백성하고 성하고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음, 음, 너무 재밌잖아요. 하느님이 히스기야를 살게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병든 거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연장한 거예요. 병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음, 그 생명을 연장한 거. 저는 이게 원래 아수르에 멸망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연장돼가지고 바벨론 멸망까지라고 하는 걸로 탁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 같은 느낌. 그럼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아하스라고 하는 왕, 므낫세라고 하는 왕, 악한, 그 다음에 선한 왕.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히스기야가 한 병을 보고서 하나님, 저희가 열심히 한 거 기억해 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내가 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해 주시는 거는 그의 간절함이에요. 믿고자 하는 마음. 기억나시죠? 간절함이라고요. 그래서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보러 왔느냐?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자, 그, 불의한 법관에게 계속 그 과부가 쫄랐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내가 들어준다라는 식의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낫게 되는 그 근거는 그의 간절함.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함을 들었고 응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몇 년으로 했다고요? 15년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전에는 어떤 표징 받았어요? 전쟁 이겼을 때는 앞으로 뭐 농사 지어서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할 거고 그 다음 잘 될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표징을 직접 구하죠. 그렇죠? 자, 가볼까요? 7절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뺏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장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닭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노래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누군가의 노래가 기록되었다, 기도가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염두하고서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시는가, 왜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찰이 있죠. 산자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열왕기하 20장 가셔서 열왕기하 20장 오셔서 6절 보시면 15년을 더해서 낫게 하셨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무화과를 한 덩이 갖다가 놓으니까는 나왔다. 그쵸?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무화과가 상징하는 게 뭔지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무화과 열매가 뭘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그때 열매 없는 나무, 그것도 무화과 열매였던 거 기억나시고, 그런 등등등 추측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무화과가 치료할 수 있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갖다 놨더니 나았다라는 걸 보셔야지 돼요. 열매를 갖다 놨더니 나았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죽게 된, 히스기야가 죽게 된 이유는 왜 죽게 된 거예요? 열매 없어서죠. 그쵸? 그래서 그 상처가 있는 데다가 열매를 넣었더니 히스기야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게 되려면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화과에 마술이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만약에 선악과가 무슨 과일 나무냐라고 하면 저는 무화과 나무라고 할 거다라고 했던 기억 나시죠? 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낫게 됐는데, 이게 낫는 게 어떤 식으로 낫는지는 참 신기한 게 8절 와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지금 나았어요? 아니면 낫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나았어요? 낫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지금 목적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부정함을 씻는 거였나 봐요. 왜냐? 병 걸렸다고 해서 성전에 못 나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부정한 병은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마도 히스기야가 걸린 병은 부정하게 된 병인 것 같아요. 문둥병이라고 완전하게 진단되진 않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3일 후에 너가 성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한 번에 완벽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런 진전이 있는 회복이었나 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네, 징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징표가 뭐냐면 해 시대 그래서 19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전에 봤던 거랑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히스기야의 병, 이걸 이제 새롭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원하는 거는 앞으로 나가는 거는 쉽다. 앞으로 나가는 게 쉬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뒤로 가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응, 응. 그런데 히스기야가 원하는 거는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걸로 갔어요. 이걸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들으면 말도 안 되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때 해가 멈춰라 그것도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붙잡으실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히스기야만 바라보는 걸까요? 해시기에는? 어. 네, 모든 민족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회복은 와, 너무 감사하죠, 이거.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병에 나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시계가 뒤로 갔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전 세계에서 갑자기 다 해시계를 보는데 이게 돌아가는 거야. 오해를 찾겠죠. 그게 히스기야로 몰려드는 앞으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와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으로 땅끝에서부터 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보이시는 게 어떻게 보이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땅끝에서부터 백성들이 오게 하는 걸 보이신다.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